야고보서 2장 1절에서 3절 공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심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네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연치 않게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게 됐습니다. 동성애를 하다가 돌아온 사람 이야기가 거기에 써 있었는데 페이지는 많지는 않아요. 왜 그것이 나쁜 건지, 그 사람은 신앙인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나쁜 걸 알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것은 시초가 이거래요. 여자들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게 되면 여성성을 많이 갖게 된다. 남자아이라도 그 안에서 여자같이. 그래서 여성성이 많이 강조된 그런 가정에 살게 되면 남자도 여자처럼 느낀대요. 그래서 여자가 되었기 때문에 남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자보다 강력한 남성성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원인은 그게 있대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를 모르고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지막에 가서는 그의 삶이 비참해지는지를 경험한 사람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 30대만 넘으면 그게 표시가 난답니다.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 광장에서도 퀘어 축제 했잖아요. 거기에 한 2,000여 명의 성도들이 갔습니다. 거기에 무슨 목사님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못하게 해가지고 경찰과 막 대처를 하다가 막 굉장히 몸싸움도 있고 발이 삐고 어깨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 막 생겼어요. 그냥 2시간을 끌어가지고 세계의 그 축제를 내보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시간을 뺏어버렸어요. 그 새벽 1시 반까지 기도하면서 찬송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시 말아요. 차별한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차별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고, 정말 차별이 뭔가를 모르는 거죠. 인습화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마치 아이들을 보호하고 성소수자를 잘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사고를 갖게 만들어요. 굉장히 인권에 앞서는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권들,
향해서 그 사람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 그게 보였습니다. 국회의원 시작해서 대통령 시작해서 다 한번 보시라고. 실상이 이렇다고. 그러면 그런 가치들이 혼란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통적 가치가 깨어트리지죠. 그것이 이제 지금 세대, 해체 시대에 들어온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뭐 그런 것은 많은 학자들이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강력하게 만들어지면 기독교가 완전히 타격을 받습니다. 가치 상실됩니다. 그러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가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행해야 할 것이 뭐냐? 뭘 중심으로 나가야 되냐? 생명 중심. 생명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 같죠? 그렇지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생명 사랑의 삶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차별 대우가 뭐냐? 1절 말씀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것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형제들을 부르잖아요. 편지를 받는 대상, 형제를 향한 말씀. 참합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 주는 영광의 주님 누구냐? 영광의 주, 그는 부활하신 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수치를 받아야 될 부끄러움에 속한 십자가에 달린 목주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를,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믿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구원의 주님,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은 다시는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지 못해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영광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주님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부활의 주님께서. 이 주님을 믿는 너희는, 곧 너희 형제들, 사람을 차별할 수 없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차별한다는 말의 의미는 프로소폴랩시아라고 해서 편파심이나 편견을 말합니다. 여러분 딱 봤을 때 편견이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여러분도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 그것 버리지 않으면 생명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누구에 대한 이미지가 딱 떠올라. 그 사람이 안 좋게 박혀 있으면 그 사람은 일생 동안 거기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이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돼. 안 됩니다. 그 편견이에요. 그것이 바로 차별 대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보아 알았다면 구원에 이르기까지 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신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는 자녀가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하는 그런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받지 않은 차별 대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말씀도 한마디도 없고, 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줄 때에 이 사람은 더, 이 사람은 덜 주고 이 사람은 이상 잘못 주고 그러지 않으세요. 전혀 차별이 없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보니까 하나님을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차이가 없다. 차이를 두시겠습니까? 안 둡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의로움은 조금도 차이를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딱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면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동일하게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죄사함이나 의롭다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동일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그 은혜 그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차이나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로마서 10장에서 11절 12절에 보면 11절 상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그를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여기서 차별을 가리키는 단어는 디아스톨레입니다. 이건 차이나 차별이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아빠는 편견이란 말이었죠. 하나님은 차별이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디아스톨레 3장 22절에도 거기도 차별이 없느니라 그 말에도 디아스톨레를 사용했습니다. 차이가 없다. 자, 이방인 너는 이제 안 믿는 자인데 갑자기 예수님 은혜 받고 들어왔어. 유대인 내가 선택한 자야. 그러니까 더 은혜를 주고 이방인은 덜 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차이를 두지 않고 차별하지도 않고 편견 갖지도 않습니다. 골로새 3장 9절로 11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녀요 마녀의 안에 계시니라. 자,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의 지식까지 다 바뀌어요. 지식까지 새롭게 함을 주십니다.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선민이죠. 헬라파, 할레파, 무할레파, 육적으로 구별한 자나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미개에서 문화수준이 낮은 상태에 있는 민족이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자들이나 종이나 자유인, 이 사람들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차별이란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뭐뭇이 있지 않다라고 썼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것을 똑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단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있을 수 없나니. 차별이란 말을 우리가 말해서 집어든 거예요. 따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나눌 수가 있다? 못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녀 모든 사람 모든 것이고 마녀 안에 계시느냐 모든 것 안에 같이 계시고 그러니까 동일하게 함께 하고 계시는 거지 누구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시다. 다 똑같이 바라보십니다. 차별이 없으십니다. 차이가 없고 따로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차별합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차별을 하는 거예요. 차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편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부활의 주 영광의 주님을 정말 믿었다면 편견이 안 생겨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차별대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편견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있는데 그건 2절 4절의 말씀 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만일 너희 이 땅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여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2절에는 왜냐하면이란 가르란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편견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읽어야 돼요. 만일 너희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왜냐하면이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연결이 쭉 되어 있어요. 거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고게라고 해서 시나고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많이 사람들 불러 모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시나고게는 집회, 회합, 회중, 회당 이런 의미하는 거예요. 이 회당은 유대인 공동체 사회 안에서 모임의 장소, 또 유대인들의 집회나 회중 자체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시나고게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모임의 대부분은 이 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법에 의하면 10가정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회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10가정만 나오면. 그러면 촌락 같은데 회당이 있습니다. 사람들 모여서 예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각 처에 회당이 있었고 회중 가운데 연응한 자는 회당장의 청으로 강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람들로부터 한 선생님이 선지자로 인정받아가지고 가르쳤죠.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회당장이 청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기회가 쉽게 주어졌습니다. 이 회당 제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모이는 장소에 사람들이 거기다 가르치는 사람이 들어오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메시아 사역을 준비된 곳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럼 회당에서 그 강의를 받으면 청중의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강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 갈릴리 전도에서 고향에서 배척하고 후일에 가버나움에 불신앙을 갖는 것을 직접 경험을 했죠. 근데 팔레스타인 어느 지방보다도 환영을 받았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거기서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10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나데오, 셀로딘, 시몬,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잖아요. 유대에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 중심의 자들이. 가룟유다만 유대 사람 같아요. 회당의 기원은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주전 6세기에서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인들이 성전과 분리됐을 때에 율법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모세 오경을 연구하고 토의하고 그런 지역적인 모임을 가진 것이 토대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하냐? 그 근방에 사는 백성의 예배와 교육을 위해서 작은 성전으로 사용되고 거기에서 헌물이나 헌금도 받고 그 다음에 구제와 장례식과 재판 같은 것을 거기서 했습니다. 지역사회 생활의 중심이에요. 거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회당의 직원은 회당의 업무를 맡고 집회를 관리하는 회당장, 구제하는 집사들, 신학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 글책을 내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그런 일을 하고요. 청소를 하는
그래서 안식일에 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조수도 있었습니다. 조수, 종을 친다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는 주일 되면 종을 쳤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도 거기에 있었어요. 옛날에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회당의 예배는 안식일에 드리고 주간의 제2일과 제5일에 모였습니다. 초교 기독교에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일도 하고요. 중요한 그 종교적 유익을 주는 그런 중요한 기관으로서 활용됐습니다. 회당은 그의 아버지의 날과 말씀이 공적으로 인정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가장 진지한 종교적인 사람들이 즐겨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최고 선생으로서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유대인의 회당이 이러한 가르침 아래에서 성령의 임재와 축복이 크게 경험했을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면 때때로 회당을 방문해서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을 고쳤다는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는 어릴 시절부터 회당에 와서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면은 아마 비위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엉뚱한 설교 많이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근데 예수님은 늘 다니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사람들과 떠나지 않으셨다. 그렇게 잘 다니다가 뭐래요? 절기가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죠. 그들의 생활이 보이죠. 그래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저희를 지키는 것 같은 예배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금가락지를 가진 사람이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자가 가난한 사람이죠. 들어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판단을 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보고 눈여겨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죠. 가난한 자가 왔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시오. 이야기합니다. 발등상이라는 것은 자기 발 앞에 앉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아무 데나 서 있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좋은 자리는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 여기서 차별하다는 말은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구별하다, 판단하다, 정확하게 분별하다, 결정을 내리다, 의심하다, 흔들다, 주저하다. 뜻이 많아요. 여기는 너희가 서로 구별하는 것이다. 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구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저다 구별해놓고 그렇게 갈라 만들어버려요. 부자는 부자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은 부자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딱 갖다 놓고 안내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남는 옷을 입고 보면은 거기 갈라놓고 걷어놓는 거예요. 구별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하는 자체가 뭐다?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차별을 하면 안 되죠. 구별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악한 생각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어떤 약점이나 어리석은 것이나 부족한 것을 전혀 보시지 않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들이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의를 주실 때에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여전히 자기 주님적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하고 자기가 보기에 형편없는 사람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자체가 악한 생각이에요. 그게 악입니다. 그 악이 자기 안에 주장하고 있어요. 못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시는 날을 상수로 받게 하는 분이십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보시죠.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서 전해주는 말씀은 마음을 따뜻하고 사랑의 마음을 회복한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자신이 마음이 녹아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는데 가난한 자들을. 사랑의 마음이 뭔데? 그것이 보여지죠. 하나님 이사야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서 쪼들려 살아가는 빈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빈곤과 동의어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에 대한 밝히시는 말씀을 꼭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까요?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을 생활에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쪼들린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이 궁핍하기 때문에 그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항상.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보셨나요? 저희 집은 아주 진짜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선생님이 신방을 오시잖아요. 뭐라고 하나요? 가정을 방문하시죠. 근데 우리 집에 딱 올라오다가 선생님이 집을 보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집을 보자마자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아프면. 제가 그 모습 지금도 기억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얼마나 가난한 자였는지. 절대 부끄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정에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주님께 와서도 쉽게 내려놓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놨습니다. 주님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성경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이사야서 누가복음 사장에 나오지만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름을 부으신 목적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래요. 성령이 온 자들은요 가난한 자를 알아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알아봐요. 만나면 복음이 그냥 들어갑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있으니 이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땅에서 이사야서를 받으시고 펴신 성경이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거기도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똑같으죠. 주의 성령이 임하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구별해서 따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름 부은 자 받으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가난해도 이걸 못 찾아내면 큰일이죠. 그 은혜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심 받고 맨 처음에 어디 갔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그게 참 너무 놀랍잖아요. 쉽게 내려놓는다, 자기를 쉽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빨리 의탁한대요. 회개하는 사람은. 그게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한대요. 방향을 돌이켜서 자기를 비우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려가지고 그 나라를 얻게 되는 사람, 회개로 말하면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부여하게 하신 거 맞죠?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찾은 자에게 하나님께 사랑한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셔요. 가난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믿음의 부여를 얻은 사람은 가난함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빈 경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갖가지 자기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꽉 차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으니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 안에. 여러분, 지식도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받기 힘들잖아요. 마음도 창고가 있는데요. 쓸데없는 것을 가득 채워놓고 빈자가 되어야 하늘나라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는데, 성령이 오시는데 이걸 안 비워주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은혜 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내가 부자입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말씀 받지 못하는 부자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회하는 심령을 달라고, 내가 통회하는 심령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이미 가난한 자가 되어 있는 자를 택하신 것이죠.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은 한정적인 사람을 택하신 것을 문법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란 한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가난하지 아니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게 부여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가난한 자리 있는 자를 택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심령이 됐으면, 그런 삶이 됐으면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냥 들어가요. 걸리지 않아요. 걸림돌이 없어요. 저는 믿을 때 어떻게 믿냐면 하나님 말씀이 100% 옳은 거야. 그냥 그렇게 믿어버려요. 누구도 걸림돌이 없어요. 누구 생각, 누가 어떻게 말하는 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옳은 거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걸림돌이 없는 거죠. 그 한정적인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시는 거죠. 재물이 넉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넉넉한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안 믿어질 수 없게 만들어진 거예요. 안 믿을 수 없게.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싹 트죠. 그 은혜를 잊게 되면, 그러면 약속한 날을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대상이에요, 성경. 사람들은 부자, 가난한 자를 눈으로 보아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얘기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깨어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그것이 나쁘다는 거예요. 성경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가난한 자들을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약속한 나를 상속으로 받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 나라 상속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누가 하늘나라를 받았느냐? 부자냐? 아니야, 가난한 자야. 잘 봐라.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너희 편견 갖고 악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선택하셔서 믿음이 부여하게 하시고, 믿음이 부여하게 하신 자를
그 사랑하는 생활을 하고 그들이 약속하는 날을 상속으로 받게 하신단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렇지 않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 또 이렇게 묻습니다. 도리어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은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거꾸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지금 믿는 사람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가난한 자는 해를 입히는 일은 거의 못합니다. 자기도 힘이 없고 그렇게 할 양심적 그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훨씬 양심적으로 살아요. 안 속입니다. 부자들이 더 많이 깎으려고 하고 더 좋은 거 사면서 더 인간적으로 많이 속이고 머리만 좋아가지고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얻는지 다 알아요. 혹시 배가 고파서 도둑질할지 모르지만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근데 비유컨대 부자는 어떻습니까?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부자는 억압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가혹한 처사를 하거나 지배를 하는 자, 이게 억압하는 거예요. 당시에 부자였던 자들이 어떤 자였냐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악독하게 박해했습니다. 당시.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또 그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민족인 디아스포라를 다스릴 수 있는 상당한 지배권을 부여합니다. 그 지배권을 권력을 가지고 자기 동포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앞잡이들 있잖아요. 자기 동포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특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 그럽니다. 당시. 그들의 압제는 종교적인 것은 물론 경제적인 이익과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교만 바꿔야 하는 게 아니고 경제까지도 박탈하고 다 뺏어가고. 그래서 거꾸로 그들이 법정에 가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이. 이 당시 사회에서는 채권자나 채무자를 무자비하게 다뤘습니다. 채권자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고 채무자는요 아주 약한 자입니다. 여기서 끌고 갔다 그런 뜻이 아니고 헬쿠신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끌어가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헬쿠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란 아우토이가 빠졌습니다. 그들은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고 부자들을 가리킵니다.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억압하면서 약한 자들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디에 처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자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 부자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렇지 말아야 되겠죠. 또 그들이 하는 일은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일입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부자들에 대한 얘기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히브리 습관으로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즘 관습은 뭐냐면 어린아이를 일컬을 때에 자기 조상의 이름으로 딱 가지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그렇죠? 이건 개개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개개인이. 이 개개인은 하나님이 택한 자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서 구별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뭐라고 읽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해놨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이 부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정하시는데 부자들은 그 이름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동일한 상황이라면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8절로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이는 율법이 너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근데 8절에 맨 앞에 멘토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단어는 멘토이라는 의심스러운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고 견고한 확신을 뜻하는 말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뜻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을 빼버리면 의미가 확 달라져요. 한번 걷어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완전히 다르죠. 와, 이걸 왜 빼먹는지 몰라. 참. 그건 놓고 읽어보세요. 항상 읽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법을 지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환경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살았냐? 내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잘하는 거다.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는 뭐 되어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죠?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시계문 제1계명.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는 끝이 없는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딱 1000대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 그 아래 서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새 친구가 나옵니다. 그럼 어땠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고 피리가 불고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 그리고 모든 악기와 소리가 막 들려올 때에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 타는 불에 푸른 불에 던져 놓을 것이다. 이런 선포를 하죠. 근데 사드락 메삭 야고보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갈대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한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끌고 왔습니다. 왕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맹물에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겠느냐? 아주 강력한 얘기를 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죠.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아서는 불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하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절하지 않고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놓을 때 7배를 더 뜨겁게 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놓는 사람들 다 죽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지 않았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도 너를 지키고 불에서 너를 지키신 하나님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편하지 않아요. 어떤 사정이 좋으니까 평화롭고 좋고 가정도 풍성하고 환경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그럼 지금 포로 상태.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자기들은. 누가 보일 사람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냐고 아벤느고죠. 그런데 하나님 그때 지키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해가 없이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부자들은 너희를 억압한다. 그들이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봉을 비방하는 자들이야.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최고의 법이라는 의미는 우수한 법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왕이 준 법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위엄을 지닌 법입니다. 이 말씀을 행하면 모든 자들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왕이신 하나님 주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이 위엄이 지닌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웃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내처럼 사랑하는 말씀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손댈 자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법이에요. 왕이 수여한 법이기 때문에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왕족들이 하는 거예요. 왕족들이. 입에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귀한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는 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구절로 11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네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기에서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편견에 치우친 판단을 내리면 이런 말입니다. 그 생각 안 버리고 그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웃의 사랑을 내 몸처럼 하라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서 이름에 부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사람은 그대로 안 변하고 편견에 치우친 판단을 내린다면 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이 죄가 안 되길 바랍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라고 정죄하리라.
왜일까요? 사람이 사람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그 말씀을 자기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고, 내가 싫은 사람은 싫고, 영원히 밖에 놔둬. 저 사람 나하고 관계 끊어졌으니까.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 자체도 죄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임의대로 이 사람에겐 잘하고 저 사람은 조금 아래 있는 사람 대하고 저 사람 아예 사람 취급도 않고, 그렇게 하면 내 자신을 내 이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왕이 주신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왕들이 어디 있어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와 같이 드러낼 것이다. 여기는 정죄하단 말인데 원어를 보면 드러내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을 범법자로 드러낼 거야 앞으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천상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면 이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분명하게 왕이 주신 법이잖아요. 왕의 위협을 주신 법이야. 이 말씀을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왕의 참모습을 가지고 왕족으로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법을 임의대로 지키면 그 사람은 율법이 반드시 범법자로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모든 법을 지켜야 하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같이 되고 마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을 주신 이가 살인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래,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지켰는데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이러면 이제 법을 어긴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 범법자와 불법자는 다른 말이에요. 범법자는 법을 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법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겨요. 그러면 이건 거역의 의미예요. 무섭습니다. 불법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법자는 법에 대해서 어그러진다는 뜻이에요. 이건 톱니바퀴가 있는데 톱니바퀴가 맞지 않아서 그걸 지키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생활 방식이 뭔가는 안 맞아 돌아가, 말씀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빼가지고 다시 맞춰서 살면 불법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없애면 다시 하나님과 코드가 맞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범법자는 위험합니다. 거역했기 때문에. 그냥 어겼어요. 자기가. 그걸 알고도 어긴 거예요. 그게 거역의 의미예요. 위험합니다. 그 사람. 불법자는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범법자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으면 분명히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범법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1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이웃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은 자유를 얻은 자가 지키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죠. 그 회복을 받은 자가 행하는 율법이 자유의 율법입니다. 말씀이 알아지면 자유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임하여 오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 말씀 받으면 성령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서 말씀이 들어가 보십시오. 성령이 오십니다. 물론 성령 받는 그 기도를 하면 또 성령이 충만함 주시죠. 그 충만과 다르지만 성령 받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 율법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에 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유율법은 뭐냐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전하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회복을 이룬 삶이 자유의 율법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는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항상 한 단계를 뛰어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 단계를 뛰어넘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에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쁜 사람도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면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을 이룬 사람, 그런 마음, 생명이 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회복한 자로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내로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도록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고백을 하지 않아요. 생활이 아주 무력해집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믿어진 말씀이 있으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사랑을 내시라는 말씀을 저도 지키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믿어지니. 그러면 여러분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다가왔어요. 말씀이 딱 믿어졌어요. 그럼 고백하십시오.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가십시오. 그 말씀에 맞게. 타협하지 말고. 그때마다 함께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믿음은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이 더 온전하게 보여지고 더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에 들어오죠.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가면서 회개에 더 깊은 자리로 다가가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져와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의 시작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믿음의 시작입니다.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처럼 받는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 즉 자유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도 말해야 되고 또 그렇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행하기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영광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 부활을 입은 자들의 믿음이에요. 편견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왕이 주신 법을 지키는 사람이 돼요. 완전한 사랑에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참된 자유를 얻은 자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말씀에 자유한 사람,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고가 지금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사고예요. 죽은 거예요. 그것은 영이. 말씀에 오늘도 안 붙잡고 살아가려 하지도 않는 죽은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말씀 앞에서. 그러면 심판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 알았으니까. 어떻게 행하느냐? 현재 시상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으면 돼요. 지금 사랑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있잖아요. 사랑하고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언제까지? 지금 사랑하면 돼요. 계속해서. 현재는 계속 현재잖아요. 계속 사랑합니다. 이것은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 직접 나는 멸망을 받아 심판받아 큰 힘을 생각해야 되고 이 말씀을 나는 지켜야 돼. 그리고 행하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앨범도 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셔야 돼요. 우리 이 놀라운 말씀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습관적 적정 행위로 나타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하신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걔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긍휼이는 자비심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자비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불교용어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자비심이란 말이 또 따로 있어요. 자비심은 스스로를 남보다 낮춰 보거나 못하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남보다 낮춰 보거나 못하다고 여기는 마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자리가 찾아졌습니까? 저 사람보다는 못해 라고 여러분이 찾아졌습니까? 그럼 자존심 상하죠? 못하다고 하면.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못하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좋던데요.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이런 자기를 낮추고 나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긍휼 없는, 그러니까 자비심 없는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들여서 긍휼히 계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심판해 버립니다. 그냥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긍휼 없는 심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를 통해서 자비심을 찾은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요. 이것은 정말로 말씀이 주었을 때 찾은 거였어요. 저도 그걸 기억을 합니다. 이게 다 성경은 여러분들도 어느 부분에 이루어진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죠, 이게.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이 그 자비심을 찾았으면 우리도 이걸 회개해서 중심을 찾을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나도 이렇게 앞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오신 주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생활하고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비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오신 주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권능을 믿는 우리들이 자비심으로 행하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이렇게 자비의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심판을 받지 않는 생활을 했음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벌복 가운데서 다섯 번째 복을 말씀하셨죠. 여기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야. 여기는 자비로운 동정적인 그런 말입니다. 형용사로 사용했습니다. 자비 아니고 형용사는 대개요 대명사처럼 사용해서 헬라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럼 자비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 돼요. 아까 자비와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비심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자비심을 가진 눈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비롭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비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비를 가진 자는 누가복음 6장 35, 36절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아버지가 자비로우시죠?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저는 가장 자비하시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자기를 남보다 낮춰보거나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 주님의 자비를 찾았을 때 그때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낮아지는지 정신이. 그 심령이 찾아지면요 절대로 자기를 높이는 일은 없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알죠. 그래서 아주 겸손한 자가 됩니다. 이 자비심을 가진 사람만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편견과 사람을 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내 이웃이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뜻이죠. 자비심을 갖고 그를 바라봐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한없이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회복을 이루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 자녀들, 우리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도 참으면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눈이 악한 생각을 그대로 가져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는 생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생명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회복해서 자유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받는 왕의 자녀처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회복해서 정말 모든 자보다는 못한 자로 낮은 자로 세워놓고 바라보는 눈을 가져서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축복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낮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군림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나는 가장 낮은 자다. 가난한 자다. 여러분이 믿어지면 선포하십시오. 그걸 지키고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